3월 8일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난 새벽에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성전 밖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 두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 구약의 말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은 그 성전 제사에만 만족한 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이 성전 제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전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룩한 공간은 탐욕과 거래로 뒤덮여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자리를 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탁자에서 헬라나 로마의 돈을 그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았던 일입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그 개별적으로 성전에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아주 큰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비둘기를 팔고 있는 자들의 자리도 엎으셨는데요. 비둘기는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당시 제물로 바치는 그 새에 대한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성전 관계자가 제사용으로 적합한지를 검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 세금이나 제사 비용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임이 아닌데도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금과 재물에 대한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밀면서 이윤을 취했고 가난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을 한번 보면요, 먼 타지에서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역과 타국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그 먼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더 비쌌습니다. 그러한 값을 치러야 했어요. 특히 비둘기는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이 성수기인 마냥 그 값을 뻥튀기 해서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까지 털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레위인들과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이들은 날이 갈수록 변질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그 행위가 대제사장과 결탁한 상인들의 독점 시장, 즉 타락한 종교 카르텔로 이미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분노는 그들이 그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 그 자리 잡은 욕심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화를 내신 이유를 하나 더 보자면요. 당시 성전에는 엄격한 출입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그 거룩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출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밖으로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유대인 여자의 뜰이 차례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장 바깥 마당인 그 제물 매매가 이루어졌던 곳,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짐승의 배설물과 냄새나는 그 냄새와 소음 때문에 제물 시장을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 안쪽에는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자 먼 타국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머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곳, 바로 그 장소에 거대한 시장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기도 자리를 빼앗고 그것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버린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난한 이들, 이방인의 그 신앙까지 짓밟는 이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질이었던 것입니다.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에서 쫓아내신 자리가 바로 누구로 채워지는지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쫓겨난 그 빈자리에 비로소 맹인과 저는 자들, 즉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며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이 욕심 때문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할 수 있는 이 예배 장소가 사라졌다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이익을 채우려는 자들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상처 입고 가난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찬양이 채워진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참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 약한 자를 품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임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 은혜와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요, 소외된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긍휼의 공간이고 회복의 공간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시며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 바로 마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물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 그 구절과 연결지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부패해진 안타까운 상황을 바로 바라보시며 겉만 번지르한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열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대한 종교적 가식의 그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삶의 어떤 불가능한 장벽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를 가꾸는 데만 그 나무가 급급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실 때, 배고프실 때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히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제사만 하는 제사장들의 이익과 권리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 제자들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내 욕망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이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실제 그 삶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자비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전은요, 시장으로 인해서 매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함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 냄새와 부패한 소리들이 사라지자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찬양을 하고 싶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 외치는 장면, 그 거룩한 장소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만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면 주님은 그 자리를 은혜와 회복,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시고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고 교회는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길 오늘 하루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방치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상을 엎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을 믿음의 기도로 옮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